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세상이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반드시 빼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악한 세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전부 다 악의 세상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로 전부 다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서운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는 오직 신부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그 축복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가 여기에서 말하는 때와 시기는 어떤 때고 어떤 시기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심판하는 그 때, 그 시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그 시기를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어요. 자,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주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한 그 날. 그래서 그날은 아무도 몰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도 모르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가지가지 많은 이제 뭐 영적인 세계를 보내 그 다음에 뭐 꿈으로 환상으로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주님의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이 말. 그런데 그게 바로 뭐 내가 환상으로 봤네 꿈으로 이제는 봤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네 어느 날 주님의 오실 날을 만약에 사람들한테 다 말한다고 하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왜 그래요? 성경하고 완전히 180도로 이제는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을 하시고 말씀 가운데 모든 일을 운행하시며 말씀 가운데 이행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다 위배되는데 아무도 그날은 주님의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걸 말한다고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히 180도로 지금 벗어나 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끊임없이 준비해야 돼. 그래서 주의 날이 이제는 여기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대요. 자, 그러면 주님의 날이 언제 이르냐 이 말이에요. 언제? 성경은 분명히 말씀에 밤에 그랬어요. 밤에. 그 날짜와 시간과 그 다음에 이것은 전혀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간 어쨌든 밤이야. 밤도 오늘 밤인지 내일 밤인지 모레 밤인지 1년 후에 밤인지 5년 후에 밤인지는 아무도 몰라. 여기에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마지막 이 세상에 지금은 오직 성령의 빛이 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는 낮이야. 낮인데 그런데 이제 해가 저물 이제는 지경에 있는 이런 마지막 이제 해가 넘어가기 일몰 직전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면 하는데 그럴지라도 태양이 아직도 저 석양에 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눈으로 아직도 세상은 훤히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태양이 일몰로 딱 져버리면 그때부터 깜깜한 밤이 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밤은 어떤 밤이냐? 이제는 환란의 시대를 말해주고 있어요. 환란. 성령의 모든 사역이 다 마치고 이제는 빛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이제는 밤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출현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영적인 깜깜한 밤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밤에 오신대. 밤에 어떻게 오시냐?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래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오늘 여기 주님이 오시는 이때에 도적같이 오시는데 여기에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여기에 나타나요. 여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체질이 뜨거워지고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모든 일들이 그때 다 드러나 버린다 이 말이야. 다. 그때 주님 오실 때는 감춰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 버려. 다 드러나. 그동안에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숨기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 사람들을 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속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감춰져요. 이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감춰져서 드러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고 그때는 숨긴다는 자체가 이제는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다 드러나 버려요. 다 드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악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이 그때 다 드러나고 거짓말한 것도 다 속인 것도 다 드러나 버려. 다 드러나.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빛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이제는 드러나는 그때는 아무리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런 현실로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항상 우리는
부끄럼 없이 모든 것이 어떤 것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난 상태의 진실한 이제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드러날 때 뭐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데 모든 것이 있는 현실로 드러나면은 책 잡힐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숨겨진 죄도 없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진실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깨끗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이 그때 다 드러나. 너는 참으로 내게 합당한 거룩한 자구나. 너는 나의 신부로구나. 이때의 주님이 그때 모든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여기에 그날에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영광의 축복이 그날에 다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드러나는 그런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 어느 때 봐도 깔끔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끗함을 날마다 씻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져.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의 깨끗함과 거룩함이 이제는 다 그때 드러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의 오시는 모습을 또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자, 누가복음 17장 24절 말씀을 보겠어요. 자,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을 여기에서 번개가 하늘 아래 번쩍인 것처럼 이편에서 번쩍하고 그래서 하늘 안에 모든 저편까지 모든 것이 다 아주 그냥 순식간에 번개가 번쩍한 것처럼 그렇게 비치게 된다 이 말. 이와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자기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여기에서는 자기 날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주님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이제는 예수님도 번개가 번쩍한 것처럼 빛 가운데 순식간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고해 놓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많이 좀 두고 내가 언제 간다 하고 사람들한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기회도 주고 시간도 주고 말미를 주면은 주님이 지금 몇 월 달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완전히 오후에 간다든지 오전에 간다든지 몇 시에 간다든지 해도 그러면 준비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도적이 무슨 애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지 않는 때 그냥 도적이 들어닥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느 날 순식간에 갑자기 들어닥치며 그 다음에 오시는 때에 너무나 순식간에 오셔. 몇 초도 안 걸려. 번개가 번쩍할 때 무슨
1분 걸려? 2분 걸리고? 몇 초도 안 걸려요. 이와 같이 주님의 오심이 아주 그냥 번개가 번쩍한 것처럼 이 하늘에서 저 하늘 끝까지 번개가 번쩍하면은 완전히 이제는 그 모든 여기에서 번쩍하면은 저 서울에서도 번쩍 거기에 이제는 빛이 그렇게 그 속도가 빠르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 그렇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오시느냐? 이것도 성경에 자세히 또 말씀해 주고. 하여간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어떻게 오시느냐, 어떤 모양으로 오시느냐, 이것을 다 성경 속에서 그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오시는가, 이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이. 자, 마가복음 13장 빨리 찾아봐요. 자, 26절. 13장 26절. 마가복음 13장 26절.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때 예수님이,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 구름을 타고 어떻게 오시냐?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본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아주 막 큰 권능으로 오시는 거예요. 권능. 여기에서 그 권능은 뭐냐? 심판이야, 심판. 그 다음에 영광으로 오시는 것은 신부들을 끌어올려 영광 가운데 복을 받을 자들, 심판과 영광으로 같이 그 모습으로 오신다 이 말.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신부들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또 세상을 심판, 무섭게 심판,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무섭게 막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 이것을 권능과 영광을 이제는 동시에 이 한 문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 모든 모습까지도, 그 다음에 그 모든 왜 오시는가도 여기에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처럼, 그러면 더 명확하게 그러면 언제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이것을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 옛날에 여러분들이 다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다 읽어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나,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자, 이 말씀 속에 이 3절까지 보면 이 불법의 사람,
매도하는 먼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오신대. 밤중은 밤중인데 적그리스도가 딱 들어 나오면은 그때 이제는 환난 가운데 영적으로 밤중으로 들어간다. 밤으로 들어가. 그런데 이 밤에 오신다고까지 말씀했는데 그러면 밤에 초저녁이냐 한밤중이냐 밤에 새벽녘이냐 그것도 밤의 모든 시기를 시간을 또 거기에 각각 다르잖아. 그런데 환난의 밤은 밤이되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말씀 들어요. 여기 성경은 육과 원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이제는 왜 오시는가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성경은 이미 그날과 그 시간 그 날짜 시간만 모른다고 했고 그 외에는 어떻게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시간만 모를 그날과 그 시만 모를 뿐이지 그 모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명확하게 이제 반드시 오시고 확실하게 오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절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 3절로 들어가서 잡아요. 자, 3절. 자,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한 때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시기는 언제 오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안전한데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설교하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 인기가 없어 이런 설교는. 뭐 대단한 아주 뭐 복받는 이야기 그 다음에 막 은사와 능력이 막 나타나서 치료받는 병고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해서 이런 복을 받았네 저런 복을 받네 이런 얘기는 귀가 다 뜨여가지고 이런 쪽으로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한다면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두렵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 준비가 안 됐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자꾸 꺼리하면서 이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배척해버려. 이런 자들이 성경에 그래도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이런 마음의 상태, 신앙 상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저 3절의 말씀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이 얼마나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이 됐냐 이 말이야. 옛날에는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정말로 이제는 19세기, 20세기, 지금 21세기잖아. 얼마나 지금 이제는 모든 세상이 이 컴퓨터화 돼가지고 모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됐어.
옛날에는요, 후진국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지만, 물론 지금도 굶어 죽어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자들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옛날 보면은 후진국에 가서 보면은 지금 20년 전에 25년 전에 외국에 후진국에 그때 가서 집회하러 갈 때하고 지금 가보면요, 후진국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막 건물들이 막 우뚝우뚝 쓰고, 그다음에 온통 컴퓨터화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참 다 요즘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도 핸드폰 웬만한 사람들 다 가지고 있어. 통신 수단이 통신 시설이 아주 발달해 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더하여서 왕래가 빨라지고 그런 시대가 온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다 경제적으로도 옛날보다도 많이 후진국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엄청나게 잘 사는, 옛날에 비해 잘 사는 나라가 됐어. 상대성 원리로 봐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비교했을 때에 더 거기에서 전부 다 어느 나라가 더 잘 살고 어느 누가 조금 더 떨어지는가, 이것은 서로 사람들이 판단하고 체크할 수 있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전 세상이, 마지막 세상에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때에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지 몰라. 그래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뭐 주님 오시기는 언제 오시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면 오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했다가 갑자기 들어닥치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번개가 이 하늘 이쪽에서 저 끝까지 번쩍인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오시게 되는데,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온전히 전혀 무방비 상태,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 다음에 영접하며 그 축복 안에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자들이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때 보고, 그때 이제 막 방황하는 거예요. 막 방황하는 거. 어찌할 줄 몰라 막. 아주 그냥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무섭게 들어닥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너희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날을 온전히 준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로 올라가는 자들이 너무나 적어, 너무나 적어. 천국 가는 자들도 지옥 가는 자 마다도 성경적으로도 봐도 넓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심의도 많지만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너무 심의도 적다고 성경,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것도 그렇게도 심의도 적은데, 거기에서 천국 가는 자들 속에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는 자들은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적은 수지.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 일편에 국한을 시켜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해당되는 완전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지금 80억의 인구 가운데 천국 갈 자들이 얼마나 되겠냐. 그 중에서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자들이 얼마나 되겠냐. 심히도 적은 거, 심히도.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안 차나. 관심도 없어. 이런 설교하면은 마지막 때를 전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과 종말의 말씀을 전하면은 뭐 이상하게 본다 이 말이야. 이상하게. 내가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분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 설교를 들었는가 봐.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자기가 들어보니까 그냥 온통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만 전하신다고 하면서 나한테 그 말을 하더라 이 말이야. 여기도 들어봐도 저기도 들어봐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아니 지금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영혼들을 깨워야 되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평범하게 성경 구석구석에 매일 밤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도 전하지만은 평범한 말씀도 여러분들 지금은 또 많이 듣잖아 이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만 많이 전했는가 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만 전하느냐고 그 말을 하더라 이 말이야. 지금 마지막 때가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깨어있어 예비하고 그 주님 맞이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 이게.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 설교를 보면은 평범한 이런 설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 사람들이. 내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막 그런 수가 막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이런 마지막 때를 전하는 이 설교는 몇 사람 안 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마지막 때를 사모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막 깨어나면서 준비되고 그 다음에 영이 막 그 말씀으로 이제 이 말씀에 충족이 되는 거예요. 충족이 돼. 이 말씀을 들어야 마지막 때가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더 믿음으로 기도로 들어가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자들만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예비된 자, 예복단장하며 온전히 신부단장으로 철저하게 한 자들만 주님 오실 때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때 영광 가운데 신부의 영광으로 이런 자들만 다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관심도 없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입술로만 주여줘야지. 오직 세상이 더 재미있고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이 더 안전하고 세상이 평안한데 세상이 더 돈만 있으면은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 그래서 세상에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좋은 환경에서 세상에 이런 엔조이하며 살기 위해서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돈에 미쳐버린 거야. 막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이렇게 지금 세상이 돌변해버리고 말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게 될 때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 아니야.
다시 한번 읽어봐. 3절. 자,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멸망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요 지금 현재. 그러니 무슨 이런 자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세상이 더 재미있고 좋고 그 다음에 세상에 화려한 것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온통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다 쏟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마지막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이제 예수를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세상만 바라보고 이렇게 안전한 세상, 평안한 세상에 안주하며 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무슨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냐 이 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정말 이제는 안타까이 생각하며 오늘 이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3편 8절 9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빨리빨리.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서 13장 8절 9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여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자, 이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사건을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놀라며 그들이 누구요? 주님이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깜짝 놀란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전혀 생각지 않는데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닥치니까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막 그들이 놀라며 그 다음에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 해산한 여자같이 그때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란다고 그랬어요. 서로 불러. 그래서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막 얼굴이 막 이 열이 막 위로 막 이게 올라오면서 어찌할 줄 모르며 안절부절하고 막 이런 상황을 이런 현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도 봐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날.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는 구약에는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을 다 영적으로 통치하고 그런 걸 이뤘잖아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시대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여호와로 여호와의 날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날이나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나 주의 날이나 동일하게 거기에 지금 성경은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날로 표현을 했고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주의 날로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오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막 하나님이 잔혹히 막 분냄과 맹렬한 노를 노하는 날이라고 그랬어. 노하는 날. 이렇게 이때 이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다 멸해버린다니까. 다 멸했어. 전부 다 불로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전부 다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한 말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성경엔 전부 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 연결돼 있어요. 온전히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약에 올라가서 또 뭐 베리벨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며 또 이제 뭐 다 예레미야, 또 이제는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리아서, 이런 많은 이런 예언서들이 이제는 구약의 예언서들도 마지막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예언한 말씀이 동일하게 성경 구석구석에 다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전하려면 성경 전체를 전체가 연결된 말씀들을 거기에서 전부 다 연결된 말씀들을 전부 다 그 비밀의 말씀들을 다 캐내어서 다 연결해서 이 말씀을 같이 들어야 모든 것이 풀어지고 이해가 가고 다 깨닫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전하는 종말의 말씀이에요.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지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너무나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금 사복음서에 대해서 거기에서 마지막 종말에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너무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너희가 지금 마지막 때가 지금 반드시 오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조심하라는 말은 스스로 조심하라.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 마지막 주님의 오신다고는 그 말씀을 마음에다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가슴에 새기며 머릿속에 늘 상기하면서 그날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말고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조심하라고는 말씀이 거기 안에 모든 말씀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방탕함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탕함으로. 그래서 막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며 그 다음에 어느 때는 생활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가 와.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그날과 그 시를 깨어있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먹는 것도 초월하고 모든 세상에 갖는 것도 다 초월해버리고
어떤 것도 욕심이 없어. 주님이 오실 그날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까? 온통 여기에다가 정신과 마음을 쏟기 때문에 이런 먹고 마시고 쓰고 모든 것의 생활에 어떤 게 염려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 초월해 버리는데 무슨 염려예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나 염려하지. 이 말씀을 제대로 똑바로 잘 듣고 그 다음에 깨어나야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래야 복받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절푸덕 앉아가지고 그냥 졸기나 했었고 안 나온 것만으로도 안 나온 것보다 좀 낫기는 하겠지만 일단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하면서 들림받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어 준비되지 아니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기에다가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안주함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방탕함으로 술 취하며 그 다음에 생활에 염려에 빠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둔해진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생각지 아니하는 그 뜻밖의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덫과 같이 딱 임할 때 덫이 뭐예요? 여러분들 쥐덫. 쥐는 항상 먹는 것에 관심이 있어. 덫에다가 완전히 멸치도 그 다음에 쥐가 좋아하는 이것을 거기다가 덫에다 끼워놓고 그러면은 그 냄새에 그게 미혹 현혹인지도 모르고 저 죽는지도 모르고 접근해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관심 있다 보니까 그냥 입으로 물려고 하는 순간에 덫에 딱 덮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꼼짝달싹 없이 죽어요. 여기 마지막 때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정말로 이제 쥐도 깨어있는 쥐는 절대로 분별할 수 있는 쥐는 덫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먹기 좋은 그런 음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요 절대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쥐는 지혜로운지 현명한지 안 주고 근데 쥐만 또 못해. 만약에 이렇단다며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정말로 이제 그날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고 35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날은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이날은 온 지구상의 전 세계 모든 자들에게 이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날에 다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 그랬어요. 능히 피하. 장차올 이제 모든 일은 바로 뭐예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실 때 주님이 막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 말이야.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당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35편 8절 말씀을 다 읽어봐요. 자, 시편 35편 8절. 자, 시작.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자, 여기에서 보니까 멸망이 졸지에 졸지에
절대는 그냥 갑자기 아주 그냥 저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숨긴 그물이 지금 고기가 지금 현재 이 고기가 지금 바다 가운데 바다에서 막 뛰놀고 물속에서 헤엄쳐 가는데 거기에 지금 그물이 숨겨 있는 줄은 몰라. 지금 그물을 쳤어 이게 그물을. 근데 그게 그 그물망에 지금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숨긴 그물망에 거기에 어디에 이제는 그물이 쳐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숨겨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숨긴 그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잡히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완전히 고기들이 밥상에 올라가서 사람의 반찬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멸망이 이렇게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렇게 멸망의 졸지에 임하고 그 다음에 숨긴 그물이 쳐진지도 모르고 그 안에 모든 자들이 들어간 자들은 그 그물을 당길 때 그 그물망에 다 들어가. 다 바닷속에 모든 고기들은 팔딱팔딱 뛰면서 나 살려달라고 팔딱팔딱 뛰어봤자 근데 소용이 없어. 그때는 오늘 이와 같이 지금 마지막 세상은 이렇게 지금 온전히 멸망의 날이 호련히 임할 것을 지금 성경에 곳곳에서 이런 표현 저런 표현을 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절대로 예수님 도적같이 안 오신대. 왜? 그들은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아들이요 빛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의 오심을 깨닫고 알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자, 4절의 말씀 읽어봐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말씀. 5절. 자,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근신할지라. 명확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두 갈래가 딱 갈라지는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잖아. 세상이 너무나 좋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예수님이 들어닥칠 때 이제 도적같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무서운 멸망의 호련히 들어닥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부류를 먼저 지금 설명하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빛의 자녀요 온전히 빛의 아들은 여기에서 이제는 어둠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절대로 도적같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사모하고 있어. 이제나 주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기다리고 사모하고 날마다 깨어서 밤마다 기도하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리라. 막 사모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만 듣고 또 준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밤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은 완전히 이제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이제는 여기에서 빨리
거기에 속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질 때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운 빛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사는 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절대로 이런 자들은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하고 눈 깜짝할 새에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에 준비된 자들은요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실지라도 그때 주님의 이런 자들 다 끌어올려 다 처체부활에 다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날마다 직장하고 그 다음에 집하고 교회밖에 모르잖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날마다 예배 안 드리고 기도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날은 마음이 찝찝하고 이상하죠. 이게. 안지 그러지? 이게 지금 이제 생활화가 됐어. 이제 생활이. 이제는 이런 삶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제 영적으로 죽을 것 같아. 너무나 막 영이 질식할 것 같아. 질식할 것 같아. 그게 깨어있는 자 이게. 이게 깨어있고 마지막 때 깨어 준비한 자들. 그런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설교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듣고도 배척하고 그 다음에 막 또 핍박을 해. 핍박을 해. 마지막 때 맨날 이런 그런 얘기만 하면서 완전히 이제는 이단 취급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상하다고 자꾸 얼마나 이런 핍박하는 자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예수 진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때는 목사님들이 이런 핍박을 하는 자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몰아쳐가지고 전부 다 얼마나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또 많냐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복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빛의 자녀요 빛의 이제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자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성경에 말씀하고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빼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그냥 아주 그냥 발로 그냥 다 이끌려서 그냥 뻥 차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요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이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또 읽어봐요. 5장 8절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옛날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 전부 다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잖아. 마귀에게 속해서 어둠 속에 이런 사실을 몰랐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으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이런 모든 자들 은혜와 축복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에 깨어있어 근신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지금 현재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세상 한눈 팔고 그 다음에 세상 바라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잠자는 때가 아니라 지금 깨어서 근신할지라. 근신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어디서 지금 현재 잘못됐는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나의 잘못을 다 이제는 깨닫고 알아서 근신으로 돌아가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로 제대로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근신이야, 근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서 근신하며 그러면 뭘로 깨야 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근데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은 말씀은 알아. 그런데 기도가 같이 병행이 되지 않냐고 뒷받침되지 않냐면은 아는 걸로 영은 힘하다 이가 없어가지고 다 아는 걸로 끝나버리고 힘이 없어 주저앉아 버리고 알고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어있어 준비하지 못하면은 주님의 그 엄청난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자 36절 자 빨리빨리 읽어봐요. 자 6장 21장 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아멘. 온전히 이제는 이 모든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뭐요? 무서운 심판의 날이야. 장차 올 이 모든 것을 이제 모든 일이 또한 주님이 우리를 신부들을 데려오는 이걸 알고 앞으로 무서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을 이것을 다 피하라 이 말이에요. 피하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환난을 피하라 이 말이에요.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끌어올라가서 주님 앞에 그날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는 축복이에요. 그러려면 기도로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깨어서 기도 있어요.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했다 안 했다 어느 날은 나왔다 안 나왔다 핑계를 자꾸 대면서 어떻게 하면은 기도 안 해보려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면서 자꾸 핑계를 대고 그러면요 이거 잘못된 이런 생각들이야. 마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자들은 이런 생각의 사상을 자꾸 마귀는 집어넣으면서 합법화시켜. 내가 바쁘기 때문에 이래서 바쁘고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기도를 않게 되고 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자꾸 이제는 잠들어가고 병들어가고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 인설이 여기 똑바로 봐. 여기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분명히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겠는데 내가 성경에 언제 너 바쁘고 이런 때는 이렇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라고 내가 언제 그 말을 했더냐. 나는 너희들에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준비하라, 예비하고 그런 자들만 온전히 이제는 영광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성경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설교를 들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어. 언제 핑계할 수가 없어. 나 몰랐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들었는데 몰랐다고 할 수 있겠어?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하지 아니하는 자가 전해주지 못했을 때 온전히 듣지 못한 것은 전해주지 못한 자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 책임을 주의 종들에게 묻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핑계할 수도 없어. 이제 말씀 다 듣고 알았어. 이제 기도를 뭘로 깨어 있어? 뭘로 깨어 있어라? 기도로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항상이 중요한 거야.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 예수님의 신부들이 그냥 올라가는 거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실컷 말씀을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모든 말씀을 다 말씀을 통해서 배설해 놓으시고 그 안에 들어서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가 누구요? 알고도 깨닫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슴치고 통곡하고 이럴 줄 알았더라면 왜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 살지 못했을까? 후회해봐도 그때는 이제는 시간이 딱 지나버렸기 때문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야.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을 지금 후회해서 지금 빨리 깨닫고 뉘우치고 빨리 돌이키면 회개하면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해서 지금 빨리 지금 잘못한 거 지금 후회하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고치고 말씀으로 빨리 돌이키면 그날의 축복을 이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제는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온전히 들어가 그 말씀을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과 혼과 몸에 완전히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삼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